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게 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한 주간도 너희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의 영육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 또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또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온전토록 주의 거룩한 날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들어가까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엉은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 드리게 하옵소서. 안악하마귀 나 꿰어도 주의 수 앞으로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답으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패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전후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불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김영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월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8월을 허락하시어 첫 시간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으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각 기관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준비된 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사역자와 선생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땀을 흘리는 성도들을 헤아려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대학부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인동교회에서의 주역이 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을 잘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륙여전도회 회원들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선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6장 18절 한 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8절 한 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5.6 이전도 회원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림전도 회원들 저들의 마음을 다해 드린 찬양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를 향한 아름다운 이 같은 신령한 노래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또 열심을 다하고 기도와 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고 또한 주시는 귀한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일에도 게으르지 아니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수시로 자주 아주 강력한 의조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곳곳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짧은 한 절이지만은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8절 오늘 본문 중반에 보게 되면은 깨어 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깨어라, 즉 깨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잠에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 그런 의인으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말미 마지막 그 사역 시점에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그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홀로 이제 기도하시고 홀로 고민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계속 보면은 이렇게 깨어 있어라는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있을 그 징조들을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부탁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가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깨어 있어야 하느냐?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탄의 이 계략.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짓말장애입니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은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못하는 게 죄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특히 공동체를 섬겨갈 때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선인데,
그 선을 거부하고 자꾸 다른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사실을 깨어있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마귀의 관계 속에 마귀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기 전날 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밀가부르듯.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이 사실도 모르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정도에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직접 그 에베소 지역을 가봤지만은 옛날 고대 그 에베소 지역은요 정말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 뭐 길바닥에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리석 같은 그런 하얀 돌들이요 온 천지에 그냥 마치 요즘 뭐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 참 돌들이 그냥 그 바닥에 길가에 아스콘처럼 깔려져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비가 와도 진창도 없어요. 그 문화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처럼 화장실도 막 잘 돼 있고요. 목욕탕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모든 집들이 뭐 돌들로 지어져가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고대 어떤 고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돌로 지은 집들을요, 그냥 돌로만 지은 집이 아니고 천년 그 풀 컬러로 그 집마다 칠을 해가지고 화려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오랜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색깔이 바래져가지고 뭐 돌빛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옛날에는 형형색색의 컬러풀한 그 컬러를 입은 그 큰 빌딩, 회당, 큰 운동장, 거기에서 온갖 문화 행사가 이루어져요. 체육 행사가 이루어져요. 그것도 지금은 그 에베소 지역이 완전 육지, 내륙 도시였지만 옛날에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얼마나 성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망찬란한 문화가 창궐한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으니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조차 휘황찬란했던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가고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현재 에베소 교회에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든 기도 가운데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근신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상황도 그 옛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찬양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세속적인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서 그 쾌락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 관계를 일삼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면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은 악한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탄이 일어나도록 해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좌절되어서 우리가 삶 이렇게 무너진다면요,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은밀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승리의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광채를 발하도록 하시고,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그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복음의 정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복음의 정인된 우리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참 지극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단순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15세기에 한참 영국이, 그 당시 영국의 이 국교가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 성공회가 아주 득세했던, 종교적으로 굉장히 득세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에서 오직 복음적인 삶을 살렸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영어로 말하면 프리탄,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성공회가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길거리 설교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길거리 설교자들 가운데 연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존 번연 목사님의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쳤을 때에 영국 국교였던 성공회가 그것을 방해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존 번연 목사님이
영국 국교 종교회의에 해부되어 갖고 들어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그런 12년 동안의 기나긴 이 감옥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의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이 여러분 유명한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차 망할 장망성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가 천석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이제 묘사한 건데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이었는지 몰라요.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험악한 참 믿음의 길, 순례자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곳곳에서 그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뭐냐? 그게 책에서 그걸 잘 묘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요. 끊임없는 관계를 일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그 쾌락, 유혹,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때로는 기독교, 크리스찬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쾌락을 갖고 직접적인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무슨 위협적으로 이제 되어드는 거기 보면은 마치 마귀의 관계가 우는 굶주린 사자처럼 그런 형상을 하고 달라드는 그 같은 모습.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그 같은 오만 가지의 사탄의 이 관계를 결국 다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도성을 바라보는 그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묘사를 했던 겁니다. 12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고전 성경담으로 많이 읽혀졌던 이런 놀라운 이 책을 존 버년이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일학교 현황 통계를 제가 보게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일학교 현황이 중소도시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요 60에서 70%가 된답니다. 60에서 70%.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이 한 40%입니다. 앞으로 이제 갈수록 도시에서의 주일학교 복음화율이요 불과 3.8%.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요. 주일학교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 학교, 여러 학교 쭉 제가 둘러봅니다만 숫자가 아주 혁혁하게 줄어들어요. 이미 뭐 영유치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반쪽 나버린 상태. 그러니 그 아이들을 맡아서 이 더운 여름날에 헌신하는 이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근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신실한 교회 내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생각하면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격려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 우리 사역자들한테나 교사들에게 칭찬 많이 하세요. 격려 많이 하세요. 교회의 생명 근본이 어디 있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온 여름날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격려하지 못한다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게 우리가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라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땀 흘려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격려하셔야지. 네? 칭찬하셔야지. 힘을 보태줘야지. 힘을 빼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 교회의 리더들은요, 이런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마귀의 관계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지금. 왜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합니까? 충성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마음의 신실함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하느냐? 이런 간악한 마귀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일 기도에 우리 축복자들 다 거의 모이기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일 낮 예배 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일 하는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잘 운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세단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크고 작은 자동차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그 자동차에 연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가 기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연료계통의 그 계통이 막혀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통로가요, 막혀버리면 안 돼요. 그럼 막아버리는 가장 주요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죄 문제 때문에,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그 죄 때문에요. 악한 마귀의 관계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선을 행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유혹하고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로마서 8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참으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중차대한 이런 시점에 우리 교회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나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 착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 말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힘써 애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온갖 마귀의 관계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잊지 못하면 내가 어느 시점에 무엇으로 마귀의 이 같은 관계를 쓰고 그 유혹에 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너무나 참으로 다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취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우리를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가두기 위하여 관계를 일삼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경이, 믿음 생활의 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하면 믿음의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릴까 심히 염려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동력이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참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실을 믿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의지와 결단을 갖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면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항상 깨어 근신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명,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것을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잘 하고요,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돕고 협력하는 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정말 깨어있는 건강하고 건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혹 나에게 그렇게 행할 믿음도 없고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 양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의시 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많은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 8월 첫째 주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에 잘 이겨내시고 오늘도 그러한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장로님과 우리 찬양대원들 또 사역자들, 헌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약한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침체된 한국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또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남북 관계 우리 시대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우리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우리 교단이 파송한 2,500여 명의 또 선교사,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 선교사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도하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더운 여름 날씨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 주일 거룩한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게 도전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아침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 시대는 아버지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잘못하면은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마귀의 관계가 설치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장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잠들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인생들입니다.
사탄이 오늘 이 시간도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불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쌓는 이 같은 생각 속에서 처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할 텐데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마저도 다 뺏겨버린 채 아버지와 악한 웃음하게 놀이개감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복음의 강체를 드러내시려고 나를 십자가 구원으로 구속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여전히 이 같은 아버지와 마귀의 관계에 붙들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관계를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때로는 착하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과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아버지 하는 잘난 체 할 때가 많고 스스로가 아버지여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근신하여 깨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넣으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익이 되고 아버지여 참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겠는데 혹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도들의 가슴에 마음에 우리 사역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긴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힘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 생애가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8월 첫째 주일날 거룩한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선지자들의 영혼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 양식으로 공급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 예배를 방해하는 인들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 혼미한 상태에 아버지 오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깨어 근신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알고 깨닫고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예배로신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 가운데에 주여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위에 지쳐있던 우리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만족함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강구에 영을 다하셔서 공의를 대표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에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헌영스러운 아름다운 능력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더운 날씨에 아버지 예배를 돕고 섬기며 또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귀한 식당 봉사하는 또 아버지 찬양 사역과 또 방송 사역과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또 이런 날씨에 이런 학교를 무사히 잘 이렇게 치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부서를 맡아 수고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열정적으로 주신 귀한 아버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아버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와 또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아버지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서 이건 치료 중에 있고 요양병원에 또 아버지 요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따가운 편에 처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 직접 신방하시고 둘러보아 주시고 그곳에서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에 끝놓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남북관계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반복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대등 위정자들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 나라의 모든 위정을 하고 선정을 베풀고 아버지와 민생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잘 헤아려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수령하고 잘 아버지 펼쳐나갈 때에 나라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아버지와 북한 땅 아버지와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 당국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와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선제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고 70년의 세월 동안 생명 걸고 지금도 보험을 사수하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자유의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 영원인 남북 통일이 복음 안에서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버지 악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는 그날에 속히 말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제단들 새벽에 기도의 전환에 국을 위하여 강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생의 만방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2만 1,000여 명의 한국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아버지 우리 교단이 파송한 2,500여 명의 선교사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아버지 선교사들 현장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영광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고 호소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이 아침도 응답하신 때에 위로와 힘을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의 물보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새로운 생기를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여 돌아가는 병어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부어지는 뜨거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